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알듯이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났고요. 그 처음 만난 그 순간 라헬에게 사랑에 빠져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 이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의 이 요구를 바로 수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년 동안 이 라헬,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했던 그 야곱을 보게 돼요. 그 7년이 수일같이 느껴질 만큼 금세 가버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이 참 라헬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7년이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하는 날 당일 그 신방에 들어온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술에 취했던 야곱이 신방에 그냥 들어가 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분간을 안 했겠죠. 당연히 라헬이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가 그렇게 보고 싶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얼마나 그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외삼촌 라반은 그 당시 지역의 관습이 첫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을 먼저 결혼시킬 수 없어서 그리하였다라고 하면서 라헬을 일주일 후에 다시 너에게 결혼케 할 테니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7년을 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묵으면서 이제 일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7년을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보게 되는 레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읽은 31절의 말씀에 이제 개역개정과 이제 새번역의 말씀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이 원문에 있는 단어의 그 문구의 그 배경은 미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문구에 들어가 있어요. 즉 야곱이 레아를 향해 마음을 닫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하지 않은 이유가 미워움이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아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좋지 못한 감정을 넘어서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7년을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더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억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러한 남편에게서 이런 취급을 받는 이 레아, 그 집 안에서 서열과 지위에서 다른 아내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실 레아도 레아만큼이나 마음이 무너졌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원해서 지금 맡게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남편에게 미움을, 어떤 그런 무시와 천대의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레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이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성장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을 안겨주었으니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그런 그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이 사랑을 이렇게 갈구할까요? 하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이후에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점점 더 레아는 이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레아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넷째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그냥 찬양합니다. 지금 그 고백이 이 레아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라헬로 인해서 더 이상 야곱이 레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가장 좀 들어맞는, 이 내용 전체에 들어맞는 추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의 아이도 낳지 못했어요. 질투와 시샘이 많았던 라헬이 야곱에게 당연히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내일 본문이지만 이제 레아가 르우벤이 자기 나무를 꺾어 온 것을 보고서,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자기 나무를 꺾어 온 것을 보고서 라헬이 그 자기 나무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할 때 레아가 라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위에 추측해본 부분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서 레아는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지금 다 빼앗겼고 외롭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한 여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힘없고 천대받는 여인 옆에 지금 계셔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옆에서 그녀 편에 서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전 그 소개가 참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마음이 천대와 홀대와 멸시를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재정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우리도 일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써야 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중에 내 주변에 있는 레아와 같은 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혹시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 레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계셨어요. 레아의 옆에 계셔주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 더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요구하실 때 무작정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그분의 어떤 주권과 권능으로 찍어 누르시면서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요구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튕겨져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저의 시간과 돈을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데요. 이웃에게 아무 바램도 없이 그냥 내어줄 만큼 착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저를 레아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시간과 재물을 함께 하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어놓도록 이렇게 설득해 오지 아니하십니까? 그 설득을 여러분 다 지금 당해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만날 때 우리 새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완전히 본질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 앞에서 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레아와 같은 심장을 우리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초월하는 공통된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내 주변에 있는 레아에게로 인도해 가도록 우리를 설득해 오신다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모든 세대 속에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레아가 있었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대 속에 그 레아의 옆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 레아의 옆에 여러분 함께 서 계셔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는 말씀 동행 식구들 중에도 레아가 있겠구나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혹시 내가 레아와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인 당신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의 태를 여셨어요. 야곱으로서 이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태를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하신 위로로 삼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위로함을 받으시고 우리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말씀동행 식구 안에 있는 레아가 그렇게 주님께 오직 나아가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대 속에 레아가 있었는데 그 레아의 옆을 주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듣는 말씀동행 식구들 중에 레아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옆에 계셔 주시며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따뜻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천대받고 힘들어하는 이 레아의 옆에 이렇게 계셔주신 하나님, 그의 태를 여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